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많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구두를 한 컬레 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구두를 신고 있지만 그때는 형편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형편 속에서 이제 구두를 좋은, 그래도 유명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좋은 구두를 샀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이거 주일날 꼭 신고 가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만 쓰는 구두로 따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제가 주일날 신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제 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상갓집에 갈 때에 그 구두를 신고 갔어요. 그러다 이제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구두가 없는 거예요. 한 2주밖에 안 신었는데 전혀 구부러지거나 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건데 어디에 처음에는 잘못 뒀겠지 하고 막 여기저기 살피는데 구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구두 하나가 낡고 낡은 구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없어요. 신기하죠. 찾다가 제가 산 구두를 포기하고 그 낡은 구두를 신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요즘 상갓집에 구두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제 구두도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깨끗한 거 좋은 거 신고 간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늘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잃어버린다는 경험은요 유쾌하진 않잖아요. 썩 좋은 경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내게 의미가 있거나 또 의미를 두는 것들은 더 아쉬울 거예요. 더 서운할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샀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경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직 찾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에 탄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돌로 던지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엉뚱한 소문들을 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품어주고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도해주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웃으면서 품어주고 품어주다 보면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린도에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쏟아놓습니다. 급기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는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유익합니다.
우리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그 후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전통 유대인 쫓아다니며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쉽게 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빨리 믿기 시작해요.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했어. 안 될 사람 붙들고 계속해서 말하느니 차라리 될 만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붙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무리 말해도 속에 경일기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봐.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죠. 어쩌면 바울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이 상했어요.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품어주고 싶으나 품어지지 않는 그들을 늘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잠잠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생각지 못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만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해봐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음란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는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고 모든 길목에 요충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다 보니까 여관도 생기게 되고 술집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타락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동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질수록 도시는 점점 세속화가 되고 타락화가 되기 시작해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눕는 사람들도, 또 밤새 싸우며 떠드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도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성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욕을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라는 것이 최고 심한 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인 같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남자는 저 사람은 포주야 그래요. 여자를 파는 그런 포주야 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에게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는 대부분이 이런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고 골을 대로 골문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래요. 편하게 말하면 내 자녀가 많다 그래요. 아니 주님,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는 이 고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구별되게 살아야죠.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고 이 성 중에 여전히 내 백성이 많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썩고 무너질 동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동네를 향해서도 여전히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성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뭔 옷을 입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을 영혼일 거예요. 여전히 품고 기도해 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긍휼된 마음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타락한 도시예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보배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실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축복이야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말썽쟁이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불평쟁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늘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아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부터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좌우로.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눈을 잘 떠야 돼요. 눈을 예쁘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눈 예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 보배야. 저 사람은 늘 말썽쟁이야.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몰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랬어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갈릴리 사람은 다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할 게 없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바다 사람은 거의가 다 어부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글씨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실로아노가 대필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글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그저 천하고 천한 어부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이야 그래요. 너는 축복이야.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야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가 주의 이 한마디의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울은 그가 내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을 떨고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는 당신 안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여전히 내가 품고 기도할 영혼이야. 주님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금쪽이 상담 그걸 잠깐 이렇게 보는데 참 아이를 위하여 막 부모가 울어요. 그 부모를 위하여 아이가 막 소리 지릅니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죽겠어. 근데 엄마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래. 넌 누굴 닮아서 그래. 넌 항상 하는 게 그래. 계속 이 악순환이에요.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야, 너 대단해, 너 잘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훌륭해. 아니에요. 너는 항상 이 모양이야, 너는 항상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고가 되는데, 어느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말썽을 너무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볼 수가 없고 이 아이가 도대체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성장했다가는 이 아이는 사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그 아이의 환경을 알아요. 그 아이의 성장을 알아요. 축복을 받아보지를 못해요. 칭찬과 의욕에 어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적질을 당해요. 그리고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태어났어? 저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들하고 그 아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포기했지만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항상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서가 그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를, 아스루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전해라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자기 나라의 원수와 같은 거예요.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 그를 뱉어내게 하시고 그가 니느웨까지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이 아니라 반나절만 걸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가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놈은 멸망할 놈들이고 저놈은 꼭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 꼭대기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망하는 그 니느웨 성을 구경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주님 너무 더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십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또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박넝쿨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그랬더니 막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너 왜 짜증내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던 이 박넝쿨조차도 아까워서 귀해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속상하고 아깝지 않느냐? 있다가 사라질 이 박넝쿨도 너는 아까워하건만 하물며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내 마음이야. 그래요. 이게 내 마음이야. 박넝쿨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아까워하면서 짜증내는 그 요나를 보면서 나는 12만 명의 네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땅의 백성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 심정이란다. 오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바울아, 너는 거기서 발을 떨고 나왔으면 좋겠지. 저 유대인들이 보기 싫지. 차라리 그냥 저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가겠습니다 했지. 그런데 너는 거기 박수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 칭찬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 너는 그들에게 환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죽어가는 내 백성을 건져보라고. 내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마저 떠나가면 저들은 어떡하니?
이게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죠. 왜 저 사람은 안 변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소귀의 경읽기 아니야?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성경책, 세번역 성경,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때때로 빠져 있는 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이 구절에 나온 단어 중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원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give up 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요. 이 말은 뭐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9절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요. 너 그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마. 내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지 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이 꿈쩍하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명교회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무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척교회고 삼각교회고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이 무명교회전이라고 하는 책은 5명의 개척교회와 삼각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회 과정에서 겪는 울고 웃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누가 봐도 관심이 없는 교회,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 교회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그런 교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4명이에요.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그런 그 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교인들의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 저 멀리 읍내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인 4명, 5명을 놓고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생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교회를 끊임없이 섬겨나가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교회는 무명교회입니다.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이름 없는 교회와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무명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가장 빛나는 유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꿈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치지 마세요.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전해. 움직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